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도록, 물론 동물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존재로 만드셔서 아름답게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사랑의 삶들이 많이 파괴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인간을 특징 짓는 하나의 것들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대방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느냐를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드러나는 3가지 삶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다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연애를 하거나 또는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늘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또 관심이 가고 마음이 쓰여지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있다면 아마도 이러한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 관심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냐면 2번째 특징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는 단계로 가게 되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어렵게 살고 고난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사랑한다면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내 삶 속에서, 내 형편 속에서, 내 재정의 한도 속에서, 내 시간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때로는 관심도 더 기울이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마음을 쏟고 관심을 기울이고, 꼭 사람만은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사람만은 아니에요. 멍멍 개일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일 수도 있어요. 또는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잘 되기를 소망하고 또 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대상이 여러분 있으세요? 그런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이 사람이 그런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저 페르시아 대제국 수산궁에서 일어났던 오늘 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 참으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 것인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한 사람은 2500년 전 저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보좌하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봉사하고 있었던,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느헤미야였어요. 그는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의 3세대였어요. 1세대 때 끌려와서 이곳에서 2세대, 3세대, 이민자죠. 이민자가 아니죠. 포로로 왔으니까. 그런 3세대 사람이었는데 그는 놀랍게도 성공했어요.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왕의 최측근에서 왕의 신임을 받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수산궁에서
1600km 정도, 약 16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몇몇이 이 수산궁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 그들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본국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죠. 그러나 자신의 고향이고 자신의 모국이란 말이죠.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참담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3절을 보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마리아인이든 모압, 암몬 이런 이 외국인들 틈바구니에서 굉장히 압제를 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하는 말이 예루살렘은 지금 너무 황폐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지었지만 이 성벽을 짓는 과정에서 주변의 외국인들, 악한 자들이 막아서 성벽을 짓다가 멈추었고 또 그 성벽을 그들이 허물어뜨리고 성문에 방화를 해서 불을 내서 성문은 지금 다 불타버린 말 그대로 정말 황폐한 곳에서 저희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전해 듣게 되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 그가 그 말을 듣고 앉아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포로 3세대로 끌려와 저 페르시아에서 출세한 한 믿음의 사람 이 느헤미야가 본국의 소식을 듣고 가슴을 찢으며 슬퍼하며 수일 동안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조국,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언제나 관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그 대상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내 남편한테 무관심하다. 이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뭐라고요? 관심을 기울이는 게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바벨론까지 끌려온 포로 3세대였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는 유창하게 페르시아어를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본국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 지금은 그런 직책이 없죠. 술 맡은 관원장. 이 요셉 시대에도 애굽에도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있었잖아요. 이 고대 시대에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왕의 먹고 마시는 음식을 최종적으로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실의 그 어떤 안전, 그래서 왕과 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의 대화 상대였어요. 그리고 왕이 국정을 의논하고 또 왕의 상담을 할 만큼 왕의 신임을 받는 아주 최측근이죠. 아주 최측근. 요즘 말로 표현하면 문고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싸움에 나가서 죽는 왕도 많았지만 사실은 왕궁에서 음식 먹다가 독살돼 죽는 왕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이 치열한 그런 음모와 반란들이 왕실 안에서 많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냥 왕이 마음 편하게 음식을 산의 진미를 놓고도 먹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왕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이 안전하게 음식물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은 아주 왕의 신임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었냐? 이 느헤미야, 포로 3세대 출신인 느헤미야가 맡고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는 대단히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1600km 먼 거리에 떨어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자신의 그 본국에 대해서, 조국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의 현재 삶에 집중하고 더 왕의 신임을 받고 더 인정받는 그러한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사람의 마음은 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저 예루살렘에 그의 마음이 관심이 많이 쏠려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곳에서 1600km를 걸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본국의 소식을 오늘 느헤미야가 듣게 되면서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느꼈냐면 가슴 아픔을 느낀 거죠. 본국의 그 백성들의 비참한 삶, 말 그대로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듣고 또 성문이 불에 타고 또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가슴 아픈 본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고 잠시 눈물이 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는 좀 달랐어요. 앉아서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가슴 아픈 사건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을 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슬픈 마음이 생길 수 있고 또 잠시 눈에 눈물이 글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며칠 동안 아파해 본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로.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높은 위치에 있는 한 남성이 눈물을 쏟아가면서 며칠 동안 운다. 그것은 그만큼 그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과 그 백성에 대한 애달픈 관심과 사랑이 없었다면 그렇게 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남자가 그렇게 눈물을 쏟아내고 가슴 아파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보통 죽었을 때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었을 때 보통 남자들이 그렇게 펑펑 우는 것이지 남자들이 이렇게 막 아무 때나 그렇게 울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조국을, 나라를 가슴 깊이 사랑하고 또 그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였단 말이죠.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 그러니까 그런 애달픈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맞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야말로 참 크리스찬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민족을 늘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민족의 교회를 가슴 아파하면서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진도중앙교회를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야 됩니다.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게 사랑의 첫 출발이에요. 목사님, 지금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무슨 이 조국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할 틈이 어디 있어요. 내가 무슨 정치인입니까? 정치에 관심을 갖게요. 그저 내 먹고 사는 일들도 힘겨워 죽겠는데 뭔 정치고 뭔 이 나라를 돌아보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오로지 내 먹고 사는 일들,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이놈의 정치 나하고 이 엉망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내 할 일이나 할래. 여러분, 이런 마음은 참된 크리스찬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 하나가 잘못 서면 나라가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그 나라는 추락의 길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국방위원장, 국방장관이 누가 되어주느냐,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한 나라의 지도자, 여러분, 최근에 독일의 여성 총리였던 메르켈 총리가 10몇 년 하고 이제 이렇게 그만두었죠. 많은 백성들의 존경 가운데서 그의 퇴임이 끝났어요. 그 한 여인의 그 리더십과 헌신으로 독일은 유럽에서도 아주 강력한 국가가 되었어요. 놀랍게도 이 여인이 이 루터교 교인이더라고요. 한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강한 나라, 또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그러한 조건으로 올라서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 세워지면 그 나라는 끝없이 추락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추락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얘기지만 저 캄보디아 저 60년 중반쯤인가요, 폴포트 정권이 들어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한 5, 6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그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어지면서 인구의 3분의 1, 한 25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그런데 그 학살당한 사람들이 대개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똑똑한 사람. 다 기독교, 종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공산주의가 가장 미워하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리고 지식인들이거든요. 싹 죽였어요. 킬링필드라고 여러분 아직 들어보셨죠? 뼈에 이런 어떤 들판들, 허다한 거죠. 지금도 이 캄보디아 가면 그런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우리의 이 반쪽 한 나라의 대통령, 저 건너편에 누가 되었습니까? 지금 저 나라가 어떻습니까? 나라입니까 그게? 노예제도죠. 노예예요. 현대판 노예제도 아닙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그 어디입니까? 판문점을 그때 넘어오려고 하니까 군인들이 막 총을, 자기 사람을 향해 총을 쏴대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지도자가 되느냐에 한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 관심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젊은 시절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만 그냥 잘하면 되지 하고 무심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누가 되느냐에 의해서 내 삶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세요. 저 태평양 너머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나하고요? 아니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관세를 올리면요, 당장 여러분이 식료품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살 때, 마트에 가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살 때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이 온 세상이 지구촌이에요. 말 그대로.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세상의 이 정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신문을 읽으셔요. 조금 기울여서 TV도 눈 기울여 뉴스를 보세요. 그래서 세상과 이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관심이 없는 건, 그건 이 나라에 대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의 백성들은 언제나 성경을 보니까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어요. 나라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 믿음의 백성들, 교회를 향해도 관심을 기울였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 한국교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내일이 바빠 죽겠는데, 우리 진도종합교회 일하는 것도 바쁜데 무슨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내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한국교회를 무관심하다는 것은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한국교회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요, 한국교회는 이 진도중앙교회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진도중앙교회 여러분은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나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내가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한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거든요. 관심을 기울이세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셔요.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런 관심을 기울이는 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왜 관심을 기울여야 될까요? 왜냐하면 사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져.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오늘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조국에 대해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고 조국 교회에 관심을 기울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아픈 소식을 듣고 그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을 알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했던 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조국과 나라를 위해,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관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심은 더 조국교회가 더 잘 되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기도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오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기도로 가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죠. 관심이 있어야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 기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슴 아픔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가슴 아픈 마음으로 울며 기도했어요.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는 그 모습들, 성문이 불에 타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백성들은 정말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이 좋은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엉망인 삶을 살면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죄로 인해서 저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저런 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애절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가슴을 찢으며 엎드려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를 보세요. 경제를 보세요. 지금 이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을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이 나라가 정말 너무 엉망이 되어가고 있어요. 엉망이 되어가고 있어요. 무너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무너져 가고 있다. 경제적으로 또 얼마나 지금 무너져 내렸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검찰과 법무부가 하나가 아니라 늘 일을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가 막힌 이 현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최근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는 것인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바라볼 때 기도가 안 나오냔 말이죠. 안 나오냔 말이죠. 교회를 보시란 말이죠. 교회를. 이 코로나 이후로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움들을 겪습니까? 유독 더 많은 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났어요. 교회 안에 새 가족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지금 나라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온통이 교회를 이렇게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정부 발표가 최근에 났잖아요. 방역당국에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 거의 감염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기가 막힌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주일학교가 정말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 진도중앙교회도 마찬가지. 주일학교가 지금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어요. 저 서울, 저 대도시는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해요. 겨우 지금 예배 20% 지금 허락해 놓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예배를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잘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집에서 그냥 컴퓨터 켜놓고 핸드폰으로, 심지어 얘기 들어보니까 저 산으로 들러 캠핑장 가가지고 11시에 이거 해놓고 자 얘들아 예배 드리자 하고 캠핑장에서 주일날 11시에 그거 켜놓고 1시간 예배 드리고 자 됐다 하고 즐기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를 좀 직시하면 가슴을 찢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가슴을 찢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아니 멀리 보지 마세요. 이 진도 중앙교회를 좀 보세요. 교사 선생님들 주일학교를 보세요. 지금 얼마나 몇 년 전에 비해 반토막이 뭡니까 지금. 믿음의 가정들도 자녀들을 안 보내요. 학교는 보내고 유치원은 보내도 일주일에 1시간 그 교회는 감염될까 봐 보내잖아요. 이 기가 막힌 현실. 가장 안전한 곳임에도 가장 못 믿을 곳으로 지금 전락해버린 게 교회가 돼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저도 부르짖을 때가 많아요. 주여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 어려움을 주십니까? 가슴을 찢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을 보고 한국교회를 보고 우리 진도중앙교회를 보면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속절없이 주저앉습니까? 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속절없이 주저앉습니까?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요, 그 공산주의의 그것들을 이겨내고 해방을 누리고 그 공산주의의 아픔을 겪어내고 민족이 반토막 나는 아픔을 견뎌내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헌법을 통해서 세워지고 자유시장경제를 통해 70년 동안 이 세워졌던 나라가 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자유시장경제가 지금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 도대체 하나님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현실을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레미야는 전국에 무너진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는 잘 먹고 자수성가했지만, 그러나 조국 교회의 아픔과 조국의 이 무너져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아픔처럼 여기고 엎드려 가슴을 찢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이 진도중앙교회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애국자들,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에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오늘 11절을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들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의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그는 조국의 가슴 아픈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셔야지. 그러면서 그는 기도 가운데 마침내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복구할 수 있을까? 그래, 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 포로의 땅에서 나를 이 거대한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이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셨구나. 그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저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시지만 저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회복하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기도 속에서 자신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으로부터 그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수행원들을 이끌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을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그 자신이 친히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보여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관심은 결국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기도에서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 기도 가운데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끝나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주어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해야 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고 그 일을 행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어떤 직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직위가, 그 일터가 그냥 어떻게 해서 앉은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기 위해 지금 그 자리에 앉혀놨단 말이에요. 그저 먹고만 살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시려고 그 자리에 앉혀놨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죠. 이걸 알아야죠.
그저 먹고 살고 올라갈 일 연구만 하지 말고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하만의 계교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어요. 왕후가 됐어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 자리에 올라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이 멸망 앞에, 바람 앞에 둥불처럼 무너져가는 이 유대인들을 구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이 페르시아 왕비로 세워놓은 것이 아니냐. 이때를 위해 너를 세워놓은 것이 아니냐. 비로소 에스더가 깨닫게 되죠.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여인을 왕비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때였구나. 그리고 그녀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하며 나아가잖아요. 오늘 이 느헤미야도 깨달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높고 높은 자리로 권력의 중앙부로 나를 세워주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뭐 그렇게 높은 위치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은 것, 교회 바깥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위, 직분,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저 단순하게 먹고 사는 정도로 직업으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라는 영어 아세요? vocation이라는 말이에요. 이 vocation은 말은 소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소명, 끌어내다라는 소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 자리에 세워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청교도 정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업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쓰시기 위해 이 자리를 세워 주셨다라는 직업 소명서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리, 지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이 작은 자리든 큰 자리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는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내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찾아내야 하는 거죠. 찾아내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만 급급해하지 말고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니까. 목사님, 내가 이제 은퇴도 하고 나이도 먹고,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사명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사명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이 조국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관심을 좀 가지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가슴 아픈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리고 부둥켜 안고 조국을 위해, 이 조국의 교회를 위해, 친도중앙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세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그리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기도 가운데 내가 뭘 해야 할꼬?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물질을 주셨는데, 이런 위치를 주셨는데 내가 뭘 해야 할꼬? 그렇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수복해야 되겠구나. 그 자리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 자리로 올려주신 것이 아닌가. 진도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교회 안에 직분을 주셨잖아요. 이 교회 안의 직분, 교회 안의 직분을 통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크리스찬. 그리고 그 사랑은 세 가지 단계라 그랬습니다. 관심, 사랑의 관심, 기도, 가슴을 찢으며 기도,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 지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헌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세워가고 있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거수일투족 지켜보고 계시고, 사랑하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정말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 조국 교회를 위해, 가슴 아픈 현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한 사명, 각자의 사명 잘 찾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